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우리 24절서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이제 바알세불 다 알고 있어요. 마귀를 이제 지칭해서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바알세불, 바알세부, 또 바알세올 이렇게 하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군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히브리서 3장 우리 4절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그 집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집이 뭐가 있죠? 이 전체 우리 우주를 집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주 자체가 한자로 큰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우주보다 더 큰 집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 영계 하늘, 우리 여러분들이 만유라고 그러죠. 또 그 하늘이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창조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또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육체도 육체를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고 영혼도 또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각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쉬운 표현으로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그 질그릇 토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그 그릇이 주인의 뜻대로 만들어졌어도 또 때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다시 지어져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가라지도 있고 또 원수가 있어서 불의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형벌의 그릇으로 사용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보내신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 먼저 온 바로 절도, 강도,
도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 이 집주인은 온 우주의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바로 집주인은 바알세불이 붙들고 있으니 바알세불 아래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가장 무서워할 분이 누구냐? 바알세불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밝혀지냐 그랬더니 그 말씀 안에서 장차 거기에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감춘 것이 없이 다 밝혀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빛과 같아요. 날성검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그 말씀 묵상 노트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필사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감춰지고 있는 이 모든, 바로 집을 왜 지으셨는가, 집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이 집주인보다 먼저 온 자, 도적과 절도요 강도인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 거의 기독교의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바로 이거를 지금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우리 24절에는 회당에 들어가 첫 설교를 할 때 귀신이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절규하는 소리가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벌써 알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으로 광야 가운데로 오시니 가장 먼저 나타난 존재가 마귀라는,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바로 내가 온 것은 이 도둑들이 다 훔쳐간 그 잃어버린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라, 그 강도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려 귀신이라는 소리가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정말 이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의 마지막 남은 3일 동안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귀신을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인데, 이 능력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이 성령이 교회 120명 전체 영혼 속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셔야만,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에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권능들,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영계에 있는 예수 이름을 수용되는 권능들, 그의 지체들, 사역자들, 천사들이 수용들어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그 집주인 바알세불을 내쫓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알세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이 자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집 속에 들어가 바로 늑탈당한 모든 세간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또 누가복음 11절 26절에 11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으니, 바로 이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늑탈한 세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육체와 바로 영혼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가장 우리가 귀한 게 뭔가 하면요, 정말 자기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숨 죽을까봐 발발거리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안 되거나 이 생명을 아낀다거나 이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하시던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먼저 아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자녀된 권세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도 예수와 같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가 있으니 무슨 권세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이 권능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원한 싸움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큰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으깨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으깬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머리를 이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모든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0장에 벌써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너희에게 다 줬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벌써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권세가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예수께서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실상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원수에게 속고 귀신도 모르고 병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더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이름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절대 이기는 영적 생활이요. 왜 이겨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번 7월은 신약을 일독하는 달이에요. 이 신약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더 구약의 성경보다 더 영적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제일 먼저 발견되는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그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귀신들도 모르고 미혹의 영을 모르면 이 성경 읽어야만 하고, 그러면 자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결국 당하고 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라는 자체가 뭐라는 거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다녀도 자기 영혼, 자기 육체 다 망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집주인이었던 바알세불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신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뱀의 사건과 그 다음에 죄의 사건이 드러나고, 그런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에 장차 어떠한 전쟁이 있어야 될까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하면서 그에게 씨를 약속하셨으니 그 씨는 어떤 씨라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씨요, 이 씨가 바로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호의호식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가장 행복은요, 언제든지 이 영적인 세계를 환히 시계 속같이 들여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 영적인 원수를 이기는 게 가장 행복한 생활. 왜냐면 이겨야 나의 세간, 나의 모든 재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가 하면 머리로 지식은 있어도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100% 그 영혼 안에 장치가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죠. 영혼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와, 이 말씀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다 나눠지는구나. 이 원수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팍 알아야 단숨에 이런 영적인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신령한 자예요. 근데 육체에 속한 자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미련하게 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예요. 아직도 육체의 사람과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깹니까? 그랬더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인자가 들려야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가 뭐죠? 피와 물과 성령. 이것만이 바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인간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모든 빼앗겼던 세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네, 옛집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요. 내가 그에게 다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살이 하나라고 종놀이하고. 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죽을까봐. 그래서 종노릇하고 쫓아다니는 생활 속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새 주인, 새 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고 바알세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새 주인, 나를 피로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자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 하늘을 떠난 자가 바로 이 어두운 구덩이에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빛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빛으로 처음 이 천지도 창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만유예요. 그 다음에 만물, 우주 안에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영들, 그 다음에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의 뜻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먼저예요. 의예요. 근데 이 의, 그 뜻을 이루실 분은 인자요.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의 기초요, 만물의 기초요, 영들의 기초요, 사람의 기초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정사와 권사들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은 아직도 눈에 눈꺼풀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사울이었죠. 사울이 됐을 때는 그는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오직 육체의 예쁨만 들려갖고 아주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 산상에서 빛이 들어오므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그가 보고 그때부터 그에게 귀신적과 병고치며 예수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 성령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똑같은 삶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오직 예수 보혜사, 예수만을 나타내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가장 큰 집인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또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세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살던 집에서 살다가 죽는 그 인간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개미 같은 생활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큰 집에 보니까 집주인이 있었다. 왜 있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쫓겨난 자, 바로 마귀라는 자인데 이 자가 지금 우주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지금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이 들어와 갖고 이 우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늑탈하고 있으니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늑탈해서 오직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자라. 그는 처음으로 범죄한 자요, 또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와 모형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창조사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다음에 자 너는 바로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만 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주인 돼서 모든 것들을 종 삼고 있는데 그 네 하나님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래서 보내라. 어디로 보내냐 그랬더니 지시하신 광야 사흘거리 있다. 보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명령을 했어요. 안 보내죠. 10번의 재앙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사망을 거치고 그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은요 어디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로부터 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훌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 출애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성막이죠.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수도 없는 전쟁을 겪는 거예요. 그 전쟁을 겪고 근데 그 전쟁을 받아 반드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고 근데 순종치 않으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구약 전체 얘기는 인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이 쉴 새 없다? 영적 전쟁이 쉴 새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지시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원수의 머리를 그 놋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놋뱀이 달린 것이고 불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가 다 그 나무에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마침내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 같으나 바로 그는 음부에서 썩음을 당치 않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높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이 누구에게 옵니까? 완전히 그 바로의 백성에서 나온 자에게 피가 있는 자에게 홍해를 건너온 자에게 바로 교회 안에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120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라 집사라도 나가서 일하면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소식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7월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벌써 다 읽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경과 같냐?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어떻게 돼? 나으면은 더 좋겠는데 그렇게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 제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네 집주인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6개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이십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내 안에 있던 나의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쫓겨나가며 이제는 그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죠?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또 고통이 없어요. 악령들이 없어요. 거룩한 천사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내 집이 지어졌다면 성령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악령들이 먼지보다 더 많이 깔려 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나의 세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또 때로는 빼앗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이 전쟁에 의해서 인자는 마귀의 머리를 으깨지만 인자는 어디를 상하시는 거죠? 발뒤꿈치를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발뒤꿈치가 상할 수는 있으나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병이 아직도 들어있고 가난 속에 아직도 찌들어있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들쑥날쑥하고 있다면 당신의 주인은 성령이 아니시라 누구시라는 거죠? 옛집주인 바알세불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 바알세불이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그 왕이에요. 바알세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똥집 주인이에요. 그래, 이 우주 전체는 뭐예요? 똥집이라는 거예요. 왜? 똥집이라는 건 더럽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변소 가면, 지금도 아주 첩첩산골에 가면 그런 거 혹시 있을 거예요. 요즘과 같은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입니다. 거기에 똥에 가득하면 뭐가 가득해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 보면 똥파리들 날아가 돼 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바알세불. 바로 우리 열왕기야 1장에는요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4번씩이나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슨 전쟁, 그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왕의 이름, 실패한 왕의 이름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시편에도 바알세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도 옛집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정면으로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 마귀냐? 아직도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자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아직도 아비의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무슨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 진리를 듣지를 못해. 진리를 감당하지를 못해. 듣고도 사용하지를 못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나의 옛집 주인이 바알세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로부터는 세상 주인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인이시오. 주인이시오.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할 때 나 영혼의 주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전히 나고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바알세불이고, 그런 자들에게 들락거리는 게 뭐가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똥파리, 바알세불, 귀신들이 드나들고 있다. 그러니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을 얕잡아 봤으면 일단 예수 이름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 옛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집인 줄 알고.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가장 저주스러워해야 돼. 가장 더러운 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다시는 그가
악한 동무 7과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며 자기의 집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이 비어 있거늘 주인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물이 없어요. 물이 누구세요? 생수의 강물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강물이 누구십니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피와 물과 성령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요. 다 비유와 모형 이런 것만 듣고 다니고 있으니까 평생도 생명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 그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떠나가지도 않고 이 더러운 바알세불을 인하여 자기의 세간이 자기의 육체가 다 뺏기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죠. 어느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거나 암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물질은 더더군다나 내 손을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이런 거를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직 알지 못하며 내 주인만 바로 안다면 내가 옛집 바알세불을 떠나 새 주인 살리시고 살아나신 바로 주에게로 가. 그와 연합한 자만이 바로 주인을 모신 자예요. 그렇게 바로 새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이 침례고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므로 저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가 누구냐? 뱀에게 물린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애굽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방백을 향하여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아주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더라.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그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 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절대로 해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육체나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직도 해를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 그릇으로 말씀하셨어요.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쓰시기 위해서예요. 주인이 쓰기 위해서. 과연 나 여러분 큰 집의 여러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깨끗하게 비어있는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담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걸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교회가 하는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해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 존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당신은 어떤 일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성벽의 파수꾼의 생활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지켜야 바로 악하고 더러운 원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지키는 이유는 성전을 회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집을 지키시는 자는 누구시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지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요 집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벽을 지키는 파수꾼같이
종일 종이야 기도하고 이 성벽에 기어오르는 자가 없도록 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자가 없도록 막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알세불, 더러운 바알세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성벽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칼과 창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원수가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날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에 바로 너희 집에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너희는 깨우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도 집이에요. 우리 육체도 집이에요. 아무것도 원수가 들어와 뚫지 못하도록 영과魂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 바로 인자의 날을 맞이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요. 그러려면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가 있다는 걸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영혼도 지키고 자기 집도 지키고 육체의 집도 지키나 이 세상 전체에 우리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아니 이미 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바로 옛집 주인 바알세불 강도요 절도에게 강도를 당한 자들이 지금 다 죽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학교도 잘 다닐 수 있고 직장도 잘 다닐 수 있고 시집장가 가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누가복음 10장 그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자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레위인도 아니다. 바로 그러한 제사장도 아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서 전파할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조금만 우리가 한 발짝만 나가면 이 세상은 바로 거짓 주인 바알세불에 붙들려 있는 영혼이 육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으로는 마귀도 귀신도 모든 것들을 제압하며 또 그들에게 생명과 모든 풍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육 간의 생명과 그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것 가장 행복한 소식이다. 당신은 왜 이 가장 행복한 소식을 당신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들과 내 가족들이 있는데 어찌 입 한번 뻥끗 안 하고 이 가장 행복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집 주인 바알세불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린도전서 11장에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했느냐? 우리는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네가 전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들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듣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고 교회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진리를 알아야 이 강도 만난 모든 이웃들을 건질 것이요 이 집 주인을 몰라서 자기의 세간을 다 뺏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소식입니다.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갇힌 자와 눌린 자와 또 이러한 모든 사망의 곤고한 그 모든 결박에 눌려있는 자들을 단순간에 세워낼 수 있는 단순간에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진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이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
당신은 왜 적용을 안 하고, 당신은 왜 증거를 하지 않고, 당신은 왜 이 가장 행복한 복음으로 영혼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신 무서운 집지은 자가 있다는 것을, 무서운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요, 우리 질그릇에 반드시 내가 깨뜨릴 것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옛집주인 바알세불과 같이 갈 자가 누구냐?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속은 자요, 바로 범죄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알세불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옛집주인 바알세불과 인연을 완전히 끊은 출애굽 구원의 확신과 바로 중생의 새로운 처음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내게 주신 영광의 권세와 권능 진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므로 나가면서 이 바알세불에 묶여있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며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시인을 받고 이 땅에서는 더러운 도적과 강도에게 당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으깨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주인 바알세불을 쫓아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주인 바알세불을 쫓아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주인 바알세불을 쫓아내자. 성령 충만해야 진리로 자유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빼앗긴 거 있습니까? 건강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믿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평안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다 내쫓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각각 자기 머리에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 얹고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에 온전히 주인이 예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